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쭉 연속으로 말씀을 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볼 수는 없지만 중요한 부분들을 뽑아보는데, 그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들이 어떤 하나의 사건의 변화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적인 교훈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쭉 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 왕은 참으로 신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신앙의 그 모범이 되고 어쨌든 그런 따라야 될 그런 입장에 대한 입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 이런 잘못도 하고 이런 실수를 많이 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많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들어 쓰셨던 결정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역사서, 우리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라고 하는 역사서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을 때가 배경입니다. 나라가 망했을 때가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입장은 왜 나라가 망했는가, 우리가 이런 잘못을 하나님 앞에 해서 망했습니다 하는 그런 회개의 관점이 있어요. 근데 그 회개가 나만 잘못한 건 줄 알았더니 부모님도 잘못하셨네, 부모님만 잘못하신 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네, 조상들이 잘못한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존경하고 국부로 여겼던 다윗 왕도 이런 잘못을 했네, 그런 회개의 관점이 참 깊이 들어있어요. 그 지난 시간에 봤듯이 그 사울에게 쫓기다 그 마음의 생각하기를, 그쵸? 지난주에 그 마음의 생각하기를 여기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 임무들을 결정하고 블레셋 땅으로 갔다. 거기서 1년 4개월 있었다. 딱 1년 4개월 동안 조금 더 참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하고 나갔으면 그런 불행한 일은 없었을 텐데, 가장 이스라엘과 원수가 돼서 치열하게 싸웠던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참 시글락이라는 데서 가서 살아갑니다. 거기서 참 어려운 일을 당해요. 두 가지 큰 사건이 오늘 말씀 전에 나오는데, 첫 번째 사건이 이제 그 블레셋 군대를 도와서 전쟁에 참여하려고 군사들을 끌고 나갔는데, 그때 시글락으로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빈 마을을 다 털려버린 거예요. 아이들, 부인들, 여자들 다 뺏겼죠. 거기에 있던 모든 재물들 다 뺏겼죠. 완전히 털려버린 거예요. 6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쭉 전쟁에 참가했던 다윗은 막 어안이 벙벙해진 거예요. 부하들이 이러려고 우리를 여기 데리고 왔느냐 이야기하면서 막 다윗 왕을 원망하기 시작하는데 이런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참여도 못하고 거기서는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배척을 당해서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는데, 이런 소식을 딱 들은 다윗은 막 어떻게 볼 줄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 지혜로운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서 자기 데리고 있던 참모 제사장 아비아다를,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사울 왕에게 쫓겨서 죽을 때 대제사장을 사실은 픽업해 온 거예요. 대제사장은 뭘 에봇이 있어요. 제사장 옷이 있고 거기에는 우림과 둠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묻는 귀한 도구가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께 묻습니다. 아비아다를 불러서 묻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물어봐라. 아말렉에게 지금 우리 식구들이 다 잡혀갔는데 따라가면 잡을 수 있겠는가? 따라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물어봐라. 그랬더니 딱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딱 대답하기를 아비아다를 통해서 따라가라. 그러면 미치고 찾아오겠습니까? 추격하고 찾아오겠습니까? 그래라. 그래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아말렉에서 떨어진 하나의 패잔병을 붙들고 부상병을 붙들고 쭉 거기서 따라가가지고 밤에 급습을 해서 아말렉을 싹 멸하고, 그 다음에 식구들을 다 찾아옵니다. 식구들만 찾아올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재물을 다 찾아와서 자기 재물만 찾아올 뿐만 아니라 아말렉이 다른 마을을 습격해서 갖고 있었던 재물까지도 다 와서 전리품을 얻게 돼가지고 쫙 돌아오는 사건이 처음 하나 나왔다. 두 번째가 이제 사무엘하 1장으로 넘어가면 사울왕이 전쟁터에서 죽고, 그리고 죽을 때 모습이 상세하게 잘 나와요. 근데 어떤 아말렉 사람 하나가 사울왕의 왕관과 칼을 가지고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왕이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게 전사했는지 잘 설명하면서 그 부상을 입고 막
힘들어할 때 자기가 사울을 이렇게 찔렀다, 죽였다, 고통을 덜어줬다, 당신의 원수를 내가 처형했다, 그리고 왕관하고 칼을 가지고 와서 좀 포상을 받을까 그러고 왔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거기서 막 옷을 찢고 통곡을 합니다. 그게 정적이었어요. 쾌재를 부르는 게 아니라 애통해하면서, 그리고 이 아말렉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내가 하나님의 기름 받은 종을 죽였다. 넌 죄를 진 거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처형해버립니다. 그리고 사울 왕과 요나단을 위해서 애가를 짓는 것이 1장의 이야기예요. 그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다윗이 무슨 마음을 사울과 정적이었지만 그를 애통해하면서 사울 편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지금 사는 작업을 지금 해가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두 가지 큰 사건이 이제 블레셋으로 피난 갔다가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고 그리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그런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될 점이 뭐냐면 2장 1절에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여쭤 말하되 내가 유다로 올라갈까요? 자, 그 전에 내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 내릴 때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묻습니까? 이 시대는 뭐 하나님께 물을 때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저한테 와서 상담합니까? 보통? 잘 상담 안 하죠. 하기도 하지만 안 해요. 다 결정해요. 다 생각하고 내 마음의 생각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하고, 목사님 사실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좀 늦었다고 생각해요. 늦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이미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어오면 저와 상담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거 내가 이렇게 해도 좋겠습니까? 그럼 물어봐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할 때 목사님이 뭘 알아? 세상은 우리가 잘 알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만 않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믿으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목회자들은 세상에 이렇게 분리돼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교인들의 다양한 삶을 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직접 경험을 하지는 않지만 간접 경험으로 다양한 경험들이 있어요. 청년 때서부터 시작해서 목회 40년 여정 속에 들어오면서 보통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의 성공적인 삶인가 하는 것을 뭘 통해서 점검했냐 하면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점검된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잘하는 것 같지만 제가 여러분에 딱 찍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군인으로 살다가 군인으로 은퇴했다, 공무원으로 살다가 공무원으로 은퇴했다, 학교 교사로 살다가 교사로 은퇴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어떤 사업을 하다가 은퇴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예요. 군대 온 사람, 갔다 온 사람, 군인으로서 직업군으로 산 사람은 군대뿐이 몰라. 솔직하게 군대뿐이 몰라요. 왜? 그게 다야. 그러니까 군인 생활이 어떻게 했는지, 뭐 그때 부하들이 어떻게 했는지, 상관이 어떻게 했는지 막 그런 얘기는 아주 신나서 하는데, 자, 초등학교 교사였어. 그리고 은퇴를 했어. 욕심가 와서 은퇴를 했어. 그럼 뭘만 하나? 애들 데리고 얘들아 이기기만 하는 거야. 교사들끼리 뒤에 얘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에 딱 나오면 제일 만만하게 사기당하기 쉬운 사람들이 바로 그런 직에 있던 사람들은 순수해요. 아이들이 무슨 거짓말 하겠어. 아이들이 무슨 사고를 치겠어. 다 그러니까. 근데 목회자라고 하는 이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얘기도 하지만 성도들의 문제 하나하나를 놓고 같이 기도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가고 풀어가고 그랬던 많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혜로운 판단을 함께 나눌 수가 있어요. 내가 판단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우리 기도해 봅시다. 함께 기도하고 결정합시다.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물어야 되는 거야. 기도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묻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로 올라가야 합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랬어요. 어디로 가야 합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지금 일정이 그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으로 쭉 올라갑니다. 부인들하고 자기 식구들을 다 끌고 헤브론에 가서 쭉 살아요. 헤브론이 어디냐? 헤브론이 어디냐? 유다 땅이에요. 이미 여러분 다윗이 신앙적이기도 하지만 정말 머리가 뛰어나고 정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은 블레셋에서 약탈했을 때, 제가 얘기했죠. 약탈했을 때 그것을 블레셋에다가 곡물로 드렸어요. 내가 이렇게 약탈해 왔습니다. 어디를 갔다 왔습니까? 유다의 마을을 쏴서 쳐가지고 뻗어서 온 겁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일부를 갖다가 어디로 보냈느냐? 유다 장로들한테 쫙 갖다 풀었어요. 이미 자기 살 길을 다 준비해놨어요. 그러니까 유다로 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 다 손써놨으니까. 거기 가면 반대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자기 친척이니까. 다 자기 식구들이에요.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쫙 들어갔을 때 마지막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취했던 것 중에 한 곳이 헤브론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이건 유다 지파의 거기에 성. 이 해도 특히 헤브론은 이게 레위인들에게 나눠졌던 이게 도피성이 있었던 곳이라.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헤브론이 또 어떤 곳이냐? 창세기 가보면 여러분 거기가 아브라함이 막벨라굴이라고 돈을 주고 거기에 굴을 사서 거기에 사라를 장사하고 아브라함도 거기에 눕고 했던 믿음의 조상들의 무덤이 거기에 있는 곳이 바로 헤브론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참 신앙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중요한 땅이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으로 지금 올라와서 딱 자리를 잡았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유다의 장로들이 들어가서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의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막강한 군대, 정말 현장에서 철저하게 야전군으로 그렇게 영막에서 어떤 600명의 사병들 거느리고, 그리고 지금 유다의 왕,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의 왕으로 세워졌어. 거기서 맨 마지막 절 우리가 11절에 보면 7년 6개월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년 6개월 후에 북왕국하고 통합되면서 33년을 다스려서 40년 동안 다윗이 왕이 올라서 다스려가는 거예요.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 그렇게 지금 나라가 쭉 연결돼서 지금 나라가 굳게 세워지고 그 기틀이 마련되는 그 일로 연결되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7년 6개월을 유다의 왕으로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왕이 되었을 때, 그리고 이게 지금 헤브론으로 갔을 때 그 다음에 좀 뭐가 됐느냐? 자, 왕이 된 뒤에 지금 여러분 4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을 장사했다는 거죠. 전장에서 죽은 걸 갖다가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한테 받은 은혜가 정말 컸거든요.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사울 왕이 군대를 가서 도와주고 구원해주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니까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그렇게 목을 잘라서 효수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막 확 일어나가지고 그 어려운 난국을 타개하면서 사울 왕의 시신을 갖다가 요나단과 함께 갖다가 지금 잘 장사를 지내줬어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적어도 목숨 걸고 사울을 보호하고 따라갔던 사람들, 시신까지라도 찾아오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갖다가 장사를 잘 치렀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이 왕이 된데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공문을 보내는 거예요. 전령을 보냈어. 5절에 다윗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들의 그런 용맹한 행동과 그들의 철저한 헌신과 하나님께 너희들 복받을 정말 멋진 일을 했다. 여러분들이 혹시 집에 가서 이 헤브론과 길랏 야베스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는가 이렇게 보시면 30km 이상 떨어진 거고, 사실은 유다는 맨 아래 있고 길랏 야베스는 중부 지방에 가 있어요. 요단강이 동편이고.
그런 동네. 여기는 철저하게 지금 북왕국 땅이에요. 우리가 지금 평양에서 이루어진 일에 남쪽의 대통령이 딱 해서 공문을 보내는 것과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져요. 왜 이랬을까요? 6절은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겠다. 내가 선한 일을 갚겠다. 너희들 참 높다. 취한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그렇게 따르고 전경했던 사울이 이제 죽었잖아. 또 유다 족속에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내가 이제 왕이 됐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신앙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한 면만 보고 지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다윗 왕이 얼마나 머리가 똑똑하고 정략적인 사람인가. 이제 남쪽의 한 지파의 왕으로서 끝나지 않고 북쪽에 사울 왕을 따르던, 사울을 존경하고 따르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지금 다 사는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자기의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 오늘 8절 이하의 이야기는 북왕국은 어떤 변화가 있었고 이스보셋이 어떻게 북왕국의 왕이 되었는가 하는 얘기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의 지혜를 얻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갖는 것도 참 좋아요. 그러나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으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바로 그 자리로 이끄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더 깊이 생각하고 나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비둘기같이 아주 순수한 아주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순수함.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는 뱀같이 지혜로운 마음. 뱀같이 지혜롭다고 하는 뱀을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성경에서 거기 하나일 거예요. 뱀처럼 지혜로워라. 여러분, 세상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똑똑하지 않으면 뭐라고 그래요?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세상은 이미 여러분 다 기득권들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뛰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는 현재적인 난국들, 국가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 속에 닥쳐 있는 여러 가지 갈등들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접근해가지 않으면 지혜가 없는 사람이나 뭐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시지. 아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시는 부분도 있지만 마태복음 16장에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천국 열쇠가 누구한테 있어? 저 여러분에게 있어. 그럼 내가 열면 하늘에서 쏟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닫아놓으면 하늘에서 닫고 안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할 때는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설명하고도 물어봐도 대답을 못해. 문제 해결의 핵심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죠. 저 사람에게 있어요? 아니에요. 주도권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있어? 아니에요. 내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린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바로 그 자리에 세워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지. 아니,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하게 한다니까. 이 바른 판단과 분별력이 저에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말씀 속에서 봐야 될 건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와 아뢰되,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 수단과 방법을 여러분 가려가면서 묻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시대의 최고의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전에 실수하고 블레스를 갈 때는 내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쵸? 하나님께 안 물었어요.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물어 여짜오되,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유다로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 다윗의 마음속에 올라가고 싶어, 안 올라가고 싶어? 블레셋 그냥 있고 싶어? 사울이 죽었는데? 이미 다 손써놨는데 장로들한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라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가야 되겠습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 어디로 갑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적지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나가게 했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시니까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와서 브엘세바까지 내려오는 그 브엘세바가 지금 이 헤브론 쪽이에요. 거기까지 쭉 내려오는 그 총체의 길을 보면 그때 고대 이집트 문화와 메소포타미아 문명 속에 교역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게 대상들이 다니는 길이에요. 그냥 아무데나 막 간 게 아니라 길을 따라 간 거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길을 개척해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믿고 믿음으로 따라간다고 할지라도 그게 평상 사람들이 다니는 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가는 것하고 장사하려고 가는 것하고는 목적이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에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성취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에, 제사장 옷에는 에봇이라는 게 있고 그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두 개의 큰 보석이 있었어요. 그게 하나는 우림은 오케이 가라 하는 거예요. 둠밈은 뚝 빠지면 no 가지 마라 이게 얘기예요. 근데 우림이라고 하는 뜻의 원어적인 의미는 빛이라는 거예요. 빛. 둠밈이라고 하는 뜻의 원어적인 의미는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완전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선한 길이고 밝은 길이라는 것을 우리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노 하셨어. 그거는 뭐예요? 완전한 길이에요. 가라 그래도 옳은 거고 가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그게 둘 다 옳은 거예요. 그렇죠? 나는 가고 싶어. 그래서 나는 이게 오케이. 이거는 왜 이렇게 이런 결정을 내리실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했던 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게 임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몸으로 살아있는 산제사를 드리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뜻을 분별해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 세상 살아가는 방법으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뭐야?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선한 건가?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나? 이거 온전한 건가? 금방 알 수 있죠. 제가 예를 들어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를 하죠. 사도행전에 밭을 팔아서 일부를 드렸다가 죽은 다냐? 아닙니다. 그랬으면 됩니다. 다냐? 네. 그래서 죽은 사람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안 드린 사람은 살았어. 드리고 죽었어. 야, 그때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 밥 팔아 드리는 거 선한가요? 맞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기뻐 받으셔서 온전한가요?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해요. 자, 절반을 드렸어. 베드로가 묻습니다. 다냐? 이게 밥 한 값에 다냐? 아닙니다. 반입니다. 내가 살 것이 좀 아이들하고 부인하고 사는 게 좀 두려워서 좀 겁이 나서 내가 지금 일부를 그래도 내 살 길을 위해서 준비해 놨습니다. 오케이, 됐어. 네 믿음이 거기까지면 됐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 드린 척한 거예요. 딱 하고 아닙니다. 답니다. 그랬어.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솔직해야 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께 구할 때는요 솔직해야 돼. 거기에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자꾸 혼합돼서 신앙이 짬뽕이 되고 혼합이 되면 아주 위험한 게 되는 거예요.
어젠가 광화문에서 하는 정광훈 목사 집회에 대해서 목사님 어디로 가시니까 목사님 어디로 가십니까? 해서 나왔나 조금 나와서 제가 좀 유심하게 좀 봤어요. 근데 정광훈 목사를 제가 좀 이렇게 뭐라 그러나 잘 알지는 못해도 과거 행적을 쭉 아는데 몇 가지 기독당을 해가지고 거기에 비례대표를 뽑으면 기독교인 몇 명을 보낼 수 있다 그런 것 운동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 전까지는 목회자 은퇴 목회자들의 생활이 참 곤란할 수 있으니까 세미나 할 테니까 와라. 그 세미나에 3번 참석하면 한 달에 100만 원씩은 꽉 해주겠다 그런 것도 했어요. 그 방법이 뭐냐?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원로 목사님들을 위해서 다 10분의 1씩 내면 그거 가지고 모으면 100만 원 이상씩도 다 드릴 수 있다. 누가 거기다 100만 원을 내겠어? 저희 지방에 아주 순수한 목사님이 난 노예 삶이 참 힘들어. 그 집회에 참 좋겠어요. 그런데 설명을 좀 듣거든요. 에이씨 뻥이요. 그게 되냐 이 말이에요. 내 주머니를 내서 다 되면 된다고 그러면 100억 모아서 한다 그러면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 그 정치적인 목적을 뭐냐 하면 그 기독교인들이 1000만이라고 그러는데 절반만 표를 찍어도 그 표면 비례대표를 몇 명 세울 수 있는데 그거 가지고 대한민국의 영향력을 대통령을 뽑을 수 있자. 500만만 원.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황교안 대표가 덕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이낙연 총리가 덕실한 크리스찬이야. 크리스찬도 지금 여와 야로 딱 갈라져 있어. 지금 국회의원의 과반수가 3분의 1 이상이 크리스찬이에요. 이 얘기는 뭐예요? 정치하고 신앙하고는 거리가 많아. 다 자기 생각에 그런 대로 하지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서 오지. 아니 문재인 대통령도 캐톨릭 교회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정치적인 신념을 가지고 종교로 덧입히고 그것을 신앙으로 이렇게 하면 아주 무서운 독단적인 결정들이 내려지는 거예요. 중세기가 다 그랬잖아. 그래서 위험한 거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것. 이 시대 예언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여러분 예언자는요 어느 때까지 활동하다 끊어졌냐면 여러분 이 왕국 시대 북왕국과 남왕국 시대가 있었을 때 왕들이 다스릴 때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예언자들 활동이 딱 끊어져 버렸어. 더 이상 예언자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 미치는 자리로 얘기했을 때 그때 이제는 예수님으로 끝이에요. 오는 길을 예비한 자로서 예언하고 끝이에요. 그 뒤에는 뭐가 생겼는지 아세요? 잘 여러분 제가 설명해서 알잖아. 바벨론 포로에서 뭘 만들었다고? 회당을 만들었어요. 거기서 뭘 했어? 랍비들이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어.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어. 성경을 배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 살아남고 그대로 지금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이 성경을 배웠고 성경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갔는데 거기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유대인이 선민이라고 하는 자기의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구약 성경만 갖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저희들은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주님으로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될 거예요. 더 훌륭한 그러한 가치와 믿음과 그런 소스를 갖고 있는 우리들인데도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약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능력으로 다 보여줬어요. 여러분 계시 종교하고 일반 종교하고 다른 것은 계시 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 어떻게 들어? 귀로 들어요? 아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고 보고 듣고 그리고 판단을 하는 거. 계시 종교가 아닌 일반 종교는 내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신에게 나가서 신에게 예물을 드리고 헌신하면서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이것만 여러분이 구별해야 돼도 기독교가 혼합되지 않고 순수한 말씀의 종교로 세워지는 축복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자, 이 에베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라. 말씀을 들었어요. 어디로 갑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말씀을 들었어. 그리고 헤브론으로 가서 거기에 딱 정착하는 거예요.
자, 밑에는 뭐가 깔려 있어요? 정치적인 판단도 깔려 있어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판단과 결단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예요?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아서 자기는 왕이야. 그때 이미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근데 지금 유다 족속에 딱 들어와서 지금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인데 그 지파 중에 다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난 옛날부터 왕이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 추대됐을 때 그 자기,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인 기반이 처음부터 전체가 아니라 작은 터전에서부터 얼마나 실력을 키우고 준비해서 그 다음을 대비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크게 막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밑바닥서부터 다 하고 막 훈련하고 그리고 점점 가게를 키워가는 거죠. 그렇죠? 저는 유명한 맛집에 대한 프로그램이 나오면 제가 뭐 음식을 많이 뭐 잘 먹거나 찾아다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데 뭘 보냐 하면 야, 이 사람은 맛집을 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감격을 갖고 봐요. 그것 중 뭐냐면 그게 어느 날 맛집이 그냥 갑자기 음식 좀 내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 음식 잘해. 내가 음식하면 남편이 그 맛있다고 그래. 애들도 맛있다고 그래. 옆집 사람도 와서 먹으면 맛있다고 그래. 음식 전문가 한번 해보라 그래. 그래서 해가지고 여러분 맛집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쵸? 이 맛집을 하나 하려면 그 계통에 따라대고 맛있다 이제 다 따라주고 그리고 반죽도 하고 왜 그렇게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어. 밤새도록 준비해가지고 뭐 그렇게 만들어서 맛집으로 딱 뜨는 거예요. 보니까 사람들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포방터라고 하는 데가 저쪽에서 오래서 하다가 그게 뭐 돈가스 집 유명한 집 하나 있잖아요. 그게 이제 막 문제가 됐었어. 손님들이 많이 오는 거. 뭐 백 대표가 이 극찬한 음식 중에 먹어보고 처음에 대단하다 이런 집 그 집 하나 몇 군데뿐이 없대. 3군데인가 있다. 근데 이제 그 집이 다 거기서 이제 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와 뭐 손님들이 뭐 새벽서부터 줄 서가지고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막 전국에서 먹으러 오는데 오후에 온 사람은 맛도 못 보고 나가고 그래서 그 동네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백종원이 뭐 책임진다 그래가지고 제주도 백종원이 하고 있는 호텔 옆으로 지금 가서 거기서 오픈을 했어. 12월 10일. 야, 저 어제 유튜브 보고 알았네. 근데 어떤 사람이 유튜버인데 비행기를 타고 그걸 먹으러 갔어. 이야, 대단하더라고. 비행기 타고 뭐 먹으러 가? 돈가스 먹으러 간 거예요. 제주도까지. 별 미친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자기는. 하지만 가가지고 가서 가게 앞에 딱 줄 섰는데 몇 시에 섰냐면 4시 40분에 그 새벽. 근데 더 기가 막힌 새벽 4시 40분에 섰는데 몇 번째냐? 16번째라는 거야. 16번째. 그거 더 미친놈들이 있겠지. 야, 그래가지고 줄을 쭉 서는데 아침에 쭉 서는데 그 줄이 막 400번까지 쫙 가는 거야. 아침 되니까. 그 집이 지금 제주도 가가지고 오픈을 해가지고 막 하는데 100명분이 안 팔아. 그러니까 나중에 사람 못 먹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제주도 가서 그거 먹으려면 적어도 새벽 5시에는 가서 줄 서야 한 30번째 정도 서가지고 먹는 거야. 그러면 언제 오픈하느냐? 11시 오픈해. 그럼 먹으라고 그 새벽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침 굶고 기다리는 거야. 맛있겠지. 야, 근데 그 돼지 흑돼지로 해가지고 다 내는데 그걸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세상에서 여태까지 먹으면 돈가스는 돈가스도 아니었다. 제일 맛있다 그러는 거야. 최고다. 여기 가서 비행기 타고 와서 먹을 가치가 있다 그러는 거야. 그거 얼마냐? 9,000원이야. 10,000원이야. 근데 그거 먹으러 가는 거야. 맛집이 그냥 맛집이야? 아니, 이 사람의 경력과 이런 걸로 보면 최고의 재료로 어떻게든지 맛있게 대접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서부터 시작된 그 출발점은 내가 팔아서 돈을 얼마나 남기겠다 이 차원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 차원이 다른데 차원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믿음으로 은혜를 입고 사업을 시작한다든가 어떤 일을 할 때 바로 접근해야 될 신앙적인 자세는 바로 이런 거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돈을 벌겠다가 아니라 돈을 벌어주겠다. 남한테 유익을 끼쳐 주겠다. 직장인들이 직장 가서 여러분 제일 행복한 날이 언제야?
월급 받는 날이지. 사장들에게는 월급날이 지겨운 날이야. 이렇게 한 달이 빨리 와. 직장인들은 한 달이 늦게 와. 아직도 얼마나 월급날까 얼마 남았어 그래. 근데 사장을 하면서 왜 사장하세요? 그러면 난 월급 주는 기쁨 때문에 합니다. 이런 멋진 사장이 있었으면 좋겠어. 어떻게 하면 난 이 사원들에게 조금 더 월급을 많이 줄까?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원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일하시는 게 어때요? 난 어떻게 하면 이 회사를 잘 되게 해줄까?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 그렇게 말하는 직원들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여러분 사회생활 하는 거나 사업하는 거나 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바로 이 부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뛰어날 수 있기를 저를 축복합니다. 참 감사한 거죠.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올 때 벌써 주일이야? 어머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와? 그래요? 또 주일이야? 이번 주는 안 오면 안 될까? 이런 생각하고 교회 들어오면 신앙생활 정말 재미있게 하시고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고 참 신앙생활이 즐거워야 돼. 행복해야 돼. 아멘. 세 번째로 보면 이 다윗이 그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길라디 아베스 사람들, 사울의 사람들이 정말 사울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시신을 찾아다가 장사 지냈던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축복하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정적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되냐고. 그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 그런 거였어요.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사랑하는 거 나를 죽이려고 그래. 그런데도 끝까지 호의를 하고 있잖아. 이게 신앙의 차원에 이게 사람의 생각 가지고는 안 돼.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까지 우리가 나가야 돼요. 목사님 그게 됩니까? 안 되니까 기도하자는 거지. 안 되니까 내 안에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말할 수 못한 지금을 가지고 하시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을 덧입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안 되지.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봐요. 하나님 난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럼 하나님 눈물로 기도해봐요. 하나님께서 따뜻한 마음을 쑥 눈 녹듯이 다 맺혔던 원한이 다 풀어지고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인생을 살까? 어떻게 저렇게 막혔을까? 참 불쌍하다. 불쌍하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 그러니까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그 자리에 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지금 극단적으로 갈라져 있어요. 대통령은 자기 사람들만 갖다 써요. 그러니까 이게 좀 통이 작아요. 통이 작아. 지금 감동을 줬으면 좋겠는데 감동을 못 줘요. 여러분 적한테 감동 주는 것까지, 정정한테 감동 주는 것까지 관두라도 백성들한테 좀 감동을 줬으면 좋겠는데 감동을 못 주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은 뭐 하는 사람이야? 민주당만의 대통령이요? 자기 찍은 사람 30%만 대통령이? 아니잖아. 우리 백성들 모두 설령 자기를 반대했더라도 지금 반대하고 있더라도 그도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걸 왜 못 품어요? 안타까워. 대통령 그릇이 될 만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정치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런 편협함, 작은 그릇들 이것 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목사님의 마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좀 이게 통이 좀 컸으면 좋겠어요. 다 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넉넉한 그릇이 됐으면 좋겠어요. 조금 해가지고 조금 뭐라 그러면 흔들리고 조금 흔들리고 이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앙이 좀 부족하더라도 야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인간관계를 내가 이렇게 좁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지혜라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넉넉하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큰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겁니다. 신앙이 뭐예요? 희망을 품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죽어도 된다. 죽어도 된다. 왜?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천국이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죽음까지도 초월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뭘 그걸 가지고 째째하게 그래요. 정말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면서 극단적인 대립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광화문 집회도 좀 안타까운 게 바로 그거예요. 바른 말을 한다, 좋습니다. 뭐 길거리에 교회 예배 다 놔도 길거리 가서 예배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까? 그 하나님 거기에 복을 주시겠죠. 그렇죠? 내가 직원들에게 얼마나 조금 더 잘해줄까? 얼마나 월급을 더 줄까? 하나님께서 쫙 보시고, 야, 너 내 돈 맡을래? 너뿐이 없다. 받아라. 그 하나님 주시지 않겠어요? 내가 벌어내니까 힘들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 거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복으로 축복합니다.